박사님, 예. 저희 빌리가 이번에 노예시장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복음 탐험에서 갔다 와서 뭐 계속 송량? 아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송량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그래서 송량이라고 해서 성량. 그러면서 이제 송량이 뭐냐 물어보길래 예. 송량은 그 당시에 전쟁 포로나 뭐 노예들이 이제 그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번 주제 혹시 그런 거 맞죠? 정확합니다. 이번 탐험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량하고 연결하는 거였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어요 였습니다.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량 자체에 대해서 일단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당시에도 사용되었을 때 속량은 세 가지가 아주 중요했는데요. 속량 대상, 누구를 속량해 주느냐, 속량값, 얼마를 주고 속량을 해주느냐, 속량 결과,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얻느냐, 이 세 가지가 속량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량은 아무나 속량하지 않고요, 우리 가문이나 내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그 가치에 상하는 대가를 지불해서 속량을 하여서 자유를 얻게 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그런데 위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1세기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다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혹시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이 속량과 본인들이 생각하는 속량 다르다 막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경제 용어인 이 속량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말로 복음의 내용으로 사용할 때 사람들이 큰 충격을 얻을 수밖에 없었죠. 왜죠? 그 당시 시대에 사용됐던 속량은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속량 대상, 두 번째 속량값, 세 번째 속량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노예나 포로나 빚을 진 자가 아주 가치 있고 그 자를 꼭 자유를 얻게 해줘야 될 만한 소중한 사람일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였는데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역사를 속량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먼저 첫 번째, 속량 대상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실 때 그 속량 값으로 누구를 지불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은 그 당시에 쓰이던 이 속량의 개념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아무런 속량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치를 들이셔서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구원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가 되기도 했죠. 그러면은 우리 빌리와 홀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괜찮을까요? 예. 우리 속량이라는 거는 세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그 해당 값을 치르고 그한테 자유를 주는 예. 그런 게 당시의 속량이었는데 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속량은 예. 죄인은 우리한테 진노의 대상한테.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내주면서 와. 그 죄로부터 해방했다. 예.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속량과 우리 기독교의 속량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속량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쓰이던 속량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큰 은혜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죠. 박사님, 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잘 쓰이지도 않고 그런 개념도 잘 모르는 시대인데 그렇죠. 요즘엔 이거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때 속량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해 주면 좀 더 좋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두 번째 비밀하고 잘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속량으로 죄사함을 얻었어요. 오늘날에는 사실은 노예나 포로를 주변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속량이란 단어도 잘 사용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이 속량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 복음의 풍성함을 알려오고 가르쳐왔던 데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나 여기 있는 위클리나 우리 홀리와 빌리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 맞습니다. 죄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은 실제 우리 주변에 많은 포로나 노예가 없을지라도 너무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닥뜨려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죄의 노예에서 이 해방되었다는 것으로 끝하고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예, 아주 좋은 이해인데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그게 바로 속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럼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다시 받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는 참 자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이 속량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 속량의 결과, 죄사함의 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호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속량이 바로 그 은혜랑 밀접히 관련이 있는데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이 속량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호의를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서로 함께 연결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실제 속량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억지로 다시 죄를 짓게 만들고 난 죄 짓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또 범죄했어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과 안전한 보호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속량 가운데, 속량의 결과로 얻은 죄사함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제 빌리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렇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잘 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임마누엘.